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어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귀한 양식으로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에 도움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런 위중하다는 그 소식과 그 딸에게로 이제 가서 치유하러 가는 그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이기에 또 다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인파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는 유출병으로서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곳, 접촉하는 옷 또는 누웠던 침상 또 그 손댄 모든 것들 다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되어서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기만 해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레위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큰 효험이 없어서 12년간을 이 병으로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병으로도 괴로웠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끊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 여인은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 인파 가운데 섞여서 사실은 그녀가 어떤 병이 있는지 사람들은 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이 인파에 묻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즉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여자는 숨길 수가 없어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육간의 온전한 치유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12년을 괴롭게 했던 병이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 것만으로 그는 얼마나 기쁘고 참으로 놀라웠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병 못지않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온 동안에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던 그에게 직접 손을 내밀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낫자 이 말씀으로 그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온전하게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우리의 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는 의지를 행사하지 않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의지와 분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던 어느 정도 일정량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가서 소모되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났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이 나은 여인이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숨은 생각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갖는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일이 같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옷을 만졌는지 이미 아시지만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혼자서만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특히 12년간이나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필요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목적이 달성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오늘 본문처럼 병만 낫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 다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힘을 쓰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허탈한 마음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노력해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2배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애써도 밤새도록 애써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한 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고생했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놀라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신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 해결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에게 갈 수도 있고 거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이방신학이라고 갑니다. 불교에도 가고 이슬람교에도 가고 여기저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도 가랍니다. 점치는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점치는 사람에 가서 묻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여러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뭔가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세상 문제로 걱정하면서 그렇게 근심하며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늘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를 풀리게 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혈루증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시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병이 낫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많은 문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이상이 없는 신앙.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 더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난 자들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당장 생계 문제 해결하고 병이 낫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요즘에 나이가 들면 노후 준비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노후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라기보다는 미리 많은 돈을 벌어서 나머지를 즐기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미리미리 많이 준비해서 다음 삶을 살겠다는 것이면 나머지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다음에 사는 그 삶 속에서 생계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거나 지병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다. 보험을 듭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연금을 들고 각종 보험, 많은 대비를 한 사람을 가끔 보면 우리는 많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가? 직장생활 30년, 40년에서 연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가끔 뉴스에 봅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에서 법과 제도로 정해서 하도록 한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걱정, 불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을 그때를 대비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노후 준비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고 죽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십니다. 그 하루를 내가 나이 들어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일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들에 현혹되기 쉬워서 우리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거의 거기에 동조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생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참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로 맺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크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똑같습니다. 걱정과 근심하고, 세상에 조금 잘 풀리면 그걸 자랑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그거 자랑하고, 그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당장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늘 생계 걱정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고 하루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소비해버리면 주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달란트를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종들이 한 것을 다 회계에 정산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주님 앞에 정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살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누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을 살고 주님 앞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병이 낫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걱정, 근심이 해결된 것만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쫓아간다. 날마다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3번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화해짐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3번째는 이 책임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과 평안은 여인의 병이 낫는 것을 포함한 영육간의 총체적인 구원과 평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여인에게 평안을 준 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병이 나은 사실 외에도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5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독립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병이 낫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의도하신 일이 완성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행하시고 다스리는 일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인격의 의지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떠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인격적인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이 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보면 바람과 파도에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저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계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나 불순종, 믿음, 사랑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하나님의 다 아시죠. 하나님의 다 하시겠죠. 이것을 핑계로 우리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곤고함과 우리의 모든 날마다 당면하는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되, 또한 어려움을 당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사는 삶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열매 맺는 풍성한 것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이 생계의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